긴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는 좀 긴 연휴여서 고향을 방문한 그러한 이들, 이제 부모님을 찾아뵌 자녀분들도 계셨고, 또 연휴가 길다 보니까 가족들과 여행을 하신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쉼을 얻기도 하고 또 휴식을 얻기도 하고 또 모처럼 또 구경도 하는 그런 긴 시간들, 연휴를 또한 이번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그 화요일날 밤에 이제 도착하게 됐는데, 이번에 좀 차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연휴가 길어서 저는 이게 분산이 돼서 오히려 차가 안 막힐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요일에는 7시간이 걸렸어요. 보통 한 4시간, 4시간 반 정도 이제 소요되는데, 그날은 좀 많이 막혀서 이제 7시간. 그날 또 밤 운전에 또 빗길이어가지고 비까지 내려가지고 조금 피곤한 이제 기경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이제 명절 연휴 때마다 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힘든 피곤한 시간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의 부모님을 또 자식으로서 또 찾아뵙는 게 도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그래서 그 길이 단순히 힘들고 피곤하지만은 않았다. 아이고 왜 왔냐, 왜 힘든데 이렇게 고생하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내심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부모님을 뵐 때마다 또 그게 이제 부모의 심정이고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우리에게 늘 부모로서, 또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제 헤아릴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로서의 역할, 그 책임들을 또한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또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직분자들로서 또한 저마다의 사명을 감당하고, 목사인 저는 목회자로서의 저의 사명을 또한 감당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로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역할과 또한 책임들을 잘 감당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전심전력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또한 날마다 온전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어떤 즐거움, 나의 안위만을 우리가 또 찾아가고 쫓게 되고 구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게 사실 우리는 몰두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테두리가, 그 한계가 내 안에 있거나 우리 가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또한 그것이 내 이웃과 하나님께로 그것이 확장되어지는 더 넓어진 삶의 경계와 그 테두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어져서 내가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 길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서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새로 등록하셔서 또 교회에 이제 오시는 우리 새로운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동안 교회 오는 일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이제 새로운 교회 또한 기쁨으로 나올 수 있어서 예배드림이, 말씀과 함께하는 그 길이들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는 길이 힘들고 괴롭다라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괴로운 시간이 되어지고 힘든 시간이 되어지고 무거운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운, 하나님이 아파하실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아니 이번 수요일날 연휴고 부산까지 갔다 오신데 뭘 또 예배 드리시기에 힘들게 하시냐. 몇 분의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살짝 고민도 했어요. 살짝. 수요일날 이제 연휴기도 하고 많은 교회들이 수요 예배를 이제 가정 예배로 이제 우리 뭐 이제 성도님들도 이제 피곤하시고 힘드니까 쉰다는 핑계로, 좀 쉬시란 핑계로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릴까 살짝 고민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저 안에 그런 마음이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이제 가시는 분들보다 자녀들이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오셨다 가면 그 긴 연휴 기간에 이제 적적한 마음이 또 드셨을 것 같기도 하고, 수요일 날 연휴 때문에 못 오실 분은 그리 많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그래도 피곤하고 지친 마음으로 교회 오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기쁘게 감사하게 추석 연휴에 그 끝물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 이제 추석에 할 수 있는 민속놀이 뭘까? 그러니까 윷놀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윷놀이를 하면 예배 잠깐 드리고 또 우리 이제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오시진 않았어요.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만 오셨지만 그래도 이제 재밌게 윷놀이를 하고 또 금요일에는 우리 이제 나들이도 이제 다녀오시고, 우리 한 권사님한테 권사님 너무 피곤하시고 힘드시죠? 그랬더니 좀 걷는 게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원로 권사님 한 분이 괜찮다고, 이제 좋은 우리 교우들과 같이 이렇게 구경해서 좋은 구경해서 너무 기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참 그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점점 우리 해미제일교회, 아까 우리 권사님 담임 목사라는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오랫동안 부목사를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이제 벌써 이제 담임 목사가 된 지 6년이 됐는데 점점 그런 우리 해미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쉬고 내가 편하고 내가 기쁜 것보다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믿음의 귀한 삶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저 자신도 기쁘고 또 저의 어떤 목회의 자리와 함께 나의 열심들 또한 찾아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주신 자리에서 또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닐까. 이번 주에 어떤 그 선교사님의 그 이제 설교를 우연찮게 듣게 됐어요. 어떤 집회에서 이제 설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집회의 말씀 속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행동으로, 이런 선행으로, 이런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갚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야. 옆에다 그냥 쌓아두고 그냥 고이 모셔두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그 은혜에서 살아가고 그 은혜에서 기뻐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고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충만케 할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떤 선행으로, 나의 행함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믿음에 살아가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 속에 나의 주어진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다, 열심을 헌금했다, 사람들을 전도했다, 물론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 결과를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열심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사실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또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제 쓰여진 편지인데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또한 옥중서신과 함께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쁨의 서신이냐? 빌립보서가 모두 4장에 있는데 4장의 말씀 가운데 기쁨이란 단어가 모두 18번이나 쓰여져 있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한 기쁨에 관한 말씀이 단어가 18번이나 이제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즉슨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할 때마다 그 기쁨을 노래하고 또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일들, 오늘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 있죠?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기쁨을, 4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 나의 기쁨이라는 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들에 충만케 할 때 사도 바울은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또한 열심과 수고와 그러한 헌신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모함으로 가득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의 교회로, 그 기쁨의 성도들로 나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볼 때마다 저는 해미제일교회와 주의 성도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관계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한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조력자이기도 했고 또한 그를 위해 기도하는 후원자이기도 했고 협력자이기도 했고 복음의 동역자들로 서로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돕고 또한 그러한 믿음의 귀한 사역 가운데 복음의 사역 가운데 함께 그 길을 향해 나아갔던 동역의 관계였다라는 것. 지난주에 우리 8월에 결혼한 현아와 이제 준모 형제가 이제 주일 예배 같이 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제 결혼식 주일을 하면서 나눴던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화를 붙여주시면서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는 거야. 돕는 배필. 근데 여기서 돕는다라는 게, 돕는 배필이라는 게 그냥 도와주고 그냥 협력하고 그냥 그런 돕는 존재만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울어지고 넘어질 수 있는 관계에서 서로 세워주는 그러한 관계, 그런 존재가 되어지라. 그래서 서로 세워주는 관계,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또한 온전케 하는 존재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서로 돕는 존재로, 서로 돕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또한 교회와 성도의 관계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져서 돕는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어떻게 충만케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러한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같이하여 뜻을 합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 행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코와 눈이 서로 싸우는 거야. 코가 볼 때 눈이 안 이뻐, 찢어지고 못생겼어. 그래 코가 눈을 놀려요. 야, 네 눈은 왜 이렇게, 너 눈은 왜 이렇게 못생겼니? 찢어지기만 하고 볼품 없고 못생겼어. 그리고 코가 이 눈을 이렇게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눈이 듣다가 화가 난 거야. 그래, 너 한번 맛 좀 봐라.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이 눈이 눈을 질끈 감았어요. 감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돌뿌리에 넘어져 가지고 코가 그대로 깨졌어요. 코피가 나고 난리가 아닌 거야. 그런데 너 꼴 좀 봐라. 아유, 나 놀리더니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렇게 이제 눈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코가 깨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코가 깨지면서 코의 역할이 뭐예요? 냄새 맡는 거잖아. 후각을 맡아야 되는데 냄새를 못 맡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멀쩡해 보여도 이게 멀쩡한 게 아니야. 이미 상해 있는데 눈이 봤을 때는 코가 탁 냄새를 맡고 야 이거 상한 거 먹으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코가 이제 제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봤을 때는 그냥 멀쩡하고 괜찮아. 근데 먹었더니 어떻게 된 거야? 상한 음식이었던 거야. 몸이 상하고 눈이 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여러 지체를 주셨는데 서로 그 지체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상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도 뒤에 4장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보통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런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교회라는 사실들을 고린도전서에서 나오지만 이 빌립보 교회도 사실 그런 분쟁과 다툼,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었고요, 자유인과 종이 있었고요, 여러 계층이 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의 주장이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이,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분쟁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저들에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오늘날 이 시대가 분쟁과 다툼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 가운데 있고 그 나라는 또한 내전으로 또한 여러 계층과 다툼이 우리 안에 또한 온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같은 뜻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서로의 다른 주장과 생각이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같은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오늘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때 서로의 다름을 또한 하나로 모아가고 또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책임과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 오늘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일은 바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일.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그러한 한 마음으로 나아가 또한 그것이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의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아간다는 것.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 때 제 선배 목사님 중에 그 카톡 프로필에 우보천리라는 카톡 프로필을 가진 선배 목사님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얼마 안 됐는데 우보천리, 소의 걸음으로 얼마를 간다? 천리를 간다. 느긋하게 천천하게 걸어가는. 근데 이분이 우보천리라는 카톡 프로필 전에는 어떤 이제 이분은 이런 저희 카톡 프로필을 좋아하셨어. 완보완심. 우보천리보다 앞에는 뭐라고 했냐면 완보완심. 완보. 이것도 비슷해.
느리게 걷고 완심, 느리게 생각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유유자적하고 뭔가 이렇게 풀어지고 늘어져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느긋하게 걸어가지만, 꾸준하게 걸어가지만 그 안에서 또한 깊게 생각하고, 느긋하게 천천히 생각한다는 게 뭐겠어요? 잘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깊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은 느리지만, 우리의 생각은 느리지만, 그러나 그 걸음과 생각 속에서는 그 깊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보천리나 완보완심이나 결국 뭐냐면 저는 그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앞세우고, 또한 내가 대접받기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오후 예배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들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의 의를 뽐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랑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들 앞에 우리 모두는 세워졌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나를 낮추고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세워주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서로를 낮게 여기고 서로를 또한 높여주고 세워주고, 또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다는 사실,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 마음으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그 기쁨을 충만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서로를 돌보는 마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게 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아. 나를 돌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챙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들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9월에 이제 그 사업자 신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교우들의 사업장들을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이제 송광희 권사님, 우리 얄개 분식 여러분들 아시죠? 브라질 떡볶이. 전 처음에 왔다가 저도 몰랐는데 어떤 서울에서 온 집사님 네가 브라질 떡볶이를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얄개 분식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댁인데?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더라고. 방송에도 타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어쨌든 간에 이제 사업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하고 또 그 아들 되신 우리 박진 성도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오기 1시간 전에 권사님 두 분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야. 찾아오셨다라는 거야. 근데 이름은 잘 모르시겠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래. 허리도 좀 굽으셨는데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순희 권사님이랑 하경순 권사님이야. 두 분이 오셨어. 근데 오셨는데 이 두 분이, 80이 넘으신 두 양반이 떡볶이 드시러 오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떡볶이 하나 사갖고 가셨대. 근데 왜 가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그냥 속회도 아니야, 같은 속회도 아닌데 그냥 찾아가서 그냥 이야기 듣고 섬기고 싶어서 그냥 가신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이게 교회구나. 누군가를 챙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우리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셔서 속회에 편입되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주일날 못 오셔가지고 전화해 드렸더니, 그래서 이래서 못 오셨다. 그러면서 또 감사한 얘기를 하는데, 그 속회 속장님이 꼭 당신이 못 오시면 전화를 주신다라는 거야. 우리보다 먼저, 사모보다 먼저 전화를 줘서, 그래서 어떠시냐, 아프시냐, 어려우시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주시는 집사님도 감사하고, 전화 주신 속장님도 감사하고,
우리 속회 속자님들 다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우리 속도원들이 안 오시면 전화하셔서 신방하셔서 그래서 그런 사랑과 섬김이, 그 돌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속회 안에서, 선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여러 자리에서 이뤄가는 그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서로 돌보고 돌본다라는 게 뭐 크고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말 한마디, 전화 한 통화, 또한 작은 관심 하나, 또 그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기쁘심을 우리를 통해서 누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져서 서로 겸손함으로 서로를 높이고 세워주면서 서로 섬기는 가운데, 그 돌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간다는 놀라운 사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잘남과 나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한 마음으로, 내가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그저 돌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자꾸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기쁨으로 넘쳐나며 하나님을 기쁨을 충만케 하는 놀라운 주의 교회, 놀라운 주의 성도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해미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주의 성도들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돌보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는 교회, 겸손한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의 교회,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한 마음으로, 또한 돌보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기쁨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또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다해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